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아이들이 그렇죠. 아이들이 병들고 병 치료를 한 이후에 이렇게 부쩍 큰다, 이제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듯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또 이 세상에서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은 마치 살 얼음판 위를 걸어가는 것과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환난과 유혹 앞에 풍전등화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상황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이죠. 여러분, 그 당진교회 방두성 목사님 아시죠? 모르세요? 우리 한참 선배님이신데, 새벽 예배를 마치시고 7시 45분경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9일 날도 제가 당진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감사에 대한 설교를 아주 유쾌하게 말씀을 잘 전하셨어요. 근데 새벽 기도 후에 쓰러지시고는 중환자실 가셨다가 7시 45분에 67세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언제 우리 인생이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위기 때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어릴 때 우리에게 늘 얘기했던 것이, 네가 무슨 박가고, 너 본이 뭐고, 뭐 너 몇 대조에 누가 계셨고, 이런 거를 사실 엄청 강조를 하셨습니다. 뿌리에 된 거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인생의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 순간적으로 망가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붙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건강한 사람은 잘 취하고 잘 버립니다. 음식도 잘 먹고 잘 배출하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잘 먹는다는 것은 아무거나 막 먹는 게 아니죠. 내 몸에 유익한 것들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먹은 것을 잘 소화해서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이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으로 이 세상 가득 차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세상의 방식을 거슬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으로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자루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똑같은 자루이지만 그 자루에 콩을 넣으면 콩자루가 됩니다. 팥을 넣으면 팥자루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흙을 넣으면 흙푸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재질의 자루지만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불려지는 것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뭘 통해 나타나느냐?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생명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운전을 할 때도 운전을 잘하는 분들의 특징 같은 경우, 물론 뭐 어떤 긴급하게 대응하는 그런 조치도 있겠습니다만은 운전의 기본을 잘 갖춘 분들이 운전을 잘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만, 처음 운전할 때 예를 들어 여기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전이 익숙한 사람은 여기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갈 때, 이 장애물을 피해갈 때 충분한 여유를 갖고 회전을 합니다. 근데 초짜들은 어떻게 해요? 장애물에 바싹 붙여가지고 왼쪽 문을 쭉 긁으면서 갑니다. 긁힌다 싶으면 멈춰야 되는데 절대 앞으로만 가지 뒤로 가진 않아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주차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이제 주차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거의 앞으로만 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야 할 땐 가고 멈춰야 할 때는 멈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사시길 바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 그 유대인들은 토라, 모세의 율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 책에다 이렇게 꿀을 발랐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책 넘길 때 이렇게 침 발라가지고 넘기잖아요, 그죠? 침 발라가지고. 근데 진짜 꿀이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구나. 그래서 말씀의 내용보다 이 단 것 때문에 넘기다 보니까 말씀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송이꿀보다도 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이 성숙되고요, 또 온전하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건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둬야 돼요. 할렐루야. 주일만 되면 먼지 턱턱 털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또 강 큰 성도들처럼 성경도 안 가지고 털레 오는 그런 강 큰 성도들이 되면 안 돼요. 따라서 성경은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가끔은 내가 저 앞에 기다리다가 성경 안 가져온 사람 집으로 가세요, 내 그럴까도 생각 중이에요. 꼭 가져다닙시다. 둘째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야 합니다. 네.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했을 때 가만히 한번 돌이켜보세요. 아까 운전 얘기했습니다마는 운전할 때 사고가 나는 경우, 또 운전하다가 어떤 뜻하지 않는 일을 이게 경험할 때 보면요, 제 자신도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제 사고 난 경우 보면 제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사고가 나더라고요. 마음이 차분하고 주의를 살피고 마음에 이렇게 여유를 가지면은 그렇지 않을 텐데 막 급하게 행동한다거나 또 마음이 많이 상했을 때 막 팍 하고 운전하다가 이제 사고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뭘 통해 확인할 수 있느냐? 예배 드리는 게 기쁘면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예배 자리가 멀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예배가 너무 많아, 여보 예배 다 가지 말자, 우리 그냥 주일만 가자, 부부가 합심해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예배를 통해 나타난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제사장의 삶에서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배를 소중히 여깁시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될 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제사장이 되어 예배 은혜가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꼭 물려줘야 될 유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 드리는 생활이 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객지에 나가서 또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자녀들이 지내고 있다 그러면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줘야 되는 것이 이번 주일날 교회 갔니? 목사님 어떤 말씀이었어? 은혜 받았어? 지각하진 않았지? 그런 것들을 잔소리 같지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본문이 뭐였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긴장해가지고 잘 기억하거든요. 그런 걸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셋째 볼까요? 셋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표현을 항상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에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텐트 있으시죠? 그렇죠? 텐트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지역에 가서 야호 하면서 텐트를 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텐트 안에서 이불 다 깔고 여러분 누워있을 때 그 기분 끝내주잖아요. 그죠? 요즘 같은 날 그랬다간 얼어 죽겠지만 어쨌든 날씨가 좋을 때 이렇게 야외 텐트 치고 있으면요 되게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살라 그러면 사시겠습니까? 절대 살지 않죠. 그래도 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개고생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살다 보니까 70이 되고 살다 보니까 90이 되고 살다 보니까 100세가 되는 거예요. 자, 뭘 의미하죠? 본향 갈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우리 주님이 계신 본향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방도성 목사님 충남경찰청 경목실장이거든요. 제가 충남경찰청 경목인데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일날 강단에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한 주 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다섯처녀와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얘기예요. 신랑이 더디 온다고 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따릅시다.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의 행인과 나그네다. 나는 잠시 살다가 떠날 존재이다. 이걸 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기쁜 일이 있어도 교만할 일이 없고 슬픈 일이 있어도 낙심할 일이 없어요. 왜?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본이 될 만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예요? 자녀가 부모님의 이름을 이렇게 나타낼 때잖아요. 그죠? 저 누구 집 자녀냐고. 가끔 이렇게 저희 논산 와서 강경 와서 참 재미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마을마다 뭐 누가 사복꽃이 패스했다, 또 누가 뭐 별을 달았다, 심지어는 대령됐다, 현수막을 쫙 걸어놓더만요. 아무개 몇째 자녀 뭐 이학 박사가 됐다. 우리 저 김용일 장로님도 좀 현수막 해놔. 우리 딸 성지가 드디어 작가가 됐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게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얼마나 기쁘면 현수막을 다 붙여놓을까. 근데 우린 부모 마음은 다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거 보면서 욕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그죠? 내가 그 부모라고 생각해봐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하고 바른 행실을 드러내야 세상 사람들이 선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굴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오늘 이 연합속에 나오신 여러분을 통해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부자지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 보세요. 뒤에서 보세요.
아버지가 팔자걸음하잖아. 거의 아들은 100% 팔자걸음을 합니다. 하여간 습관도 담고 밥 먹는 버릇부터 예를 들어 아버지가 막 옷 벗어서 아무데나 벗어놓으면 그 아들도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누굴 닮기 때문에? 부모를 닮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인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누구다? 나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전기세 아까운 사람입니다. 저도 얼굴 보세요. 아끼게 생겼지. 그렇지만 제가 종탑에다가 불을 밝혀가지고 종탑의 존재를 나타내고 또 앞뒤로 LED 글자로 누가 모릅니까? 강경에서 강경제일교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도 LED로 마크 넣어가지고 강경제일교회, 강경제일교회 해놓는 이유가 뭐예요? 우연히 술 한 잔 마시고 똘똘했는 사람이 그거 보다가 예수님 만나라고 그러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떤 도구가 돼야 돼.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여 인격적으로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 더 신앙이 성숙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성숙해 가야 돼요. 작은 것에서 삐졌다면은 이제는 흔들리지 않나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속회 인도자 속장을 세웠다. 야, 드디어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그걸 생각을 해야지. 나를 미워하셔가지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 들게 하십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또 선교회 회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그 선교회 회장 세우느라고 며칠 밤낮을 세워가지고 지금 막 졸려 죽겠어 그냥.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질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과 역할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세상적인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했어? 장관을 했구나? 별이 5개였어? 하나님 그런 거 묻지 않아요. 얼마나 네가 나를 위해 살았느냐, 그걸 물으신다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시길 바라고,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 허무한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갑니다. 2023년도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 무엇을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뿐이고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됩니다. 더 많이 예수님을 닮게 도와주시고, 부족하지만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 나도 그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속회 인도자와 속장으로 또 속돈으로 애쓰고 수고한 41속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선교회 회장으로서 또 선교회에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게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2024년에 더 크게 부흥하는 속회, 더 크게 부흥하는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